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과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합당한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새대로 가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보초 서지요. 보초 쓸 때 그냥 망부석처럼 그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초에 대한 합당한 룰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쓰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벗어나서 앉아있다든지 잠자나든지 큰일 나는 거예요. 총을 쏠 때 총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왜 그런 거 아니? 규칙을 안 지켜서요. 룰을 안 지켜서. 규범이 있는데 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건축할 때 건축 현장에 많은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규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뿐더러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와와포터 무너지고 또 삼팡백파트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규칙대로 자갈을 넣지 않고 시멘트를 넣지 않고 또는 이제 철근을 빼먹고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우리가 건축 문제, 군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제대로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기준점 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회사 가운데 그래서 교회 헌법이 있고 교회 규칙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그렇다면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또 그러면서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지만 그러나 실사 예배당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내가 상관이 없는 그 길로 가면은 결국 떨어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지옥 가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까지 나와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길로 가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제 지옥이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안 보아서 그래. 안 봐서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촉된 것이나 가정된 것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도록 오지 못하려니 오직 여호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거덩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서 사람을 소금 지드담을 받을 것이다. 영원토록 그런 세계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그러면서 인사 나누세요. 절대로 지옥까지만 시작. 절대로 지옥까지. 그게 멘토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나만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 비롯해서 가족 식구들 모두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전도서를 기록한 이제 말씀에 전도서를 기록하다가 마지막 12장인데 12장 13절 14절 결론에 가서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까지 나왔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 노릇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고 믿음 가질 바에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 우리 가르쳐 주기를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유행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친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읽었는데 이른바 야고보서는 행위의 복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따라서 믿느냐, 믿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야고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라합을 소개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독자 있지? 예 여기 있습니다. 바쳐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게 그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모리아산 이전에 하나님 안 섬겼나요? 섬겼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크게 축복하셨다는 거.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갖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에 이제 참 기준을 삼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경, 신구약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지침서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지침서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참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올바른 우리 신앙의 기준점, 지침서가 뭐냐 할 때 따라하시죠. 신앙 고백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신앙 고백이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외웠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히 있는 그 말씀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신구약 성경이 다 함축된 아주 최소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성경은 잘 몰라요. 몰라도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신앙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13절 이하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아마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나도 가끔은 궁금하거든요. 막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나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아멘 하면 은혜 받는구나 하고 신나게 설교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하고 있으면 내가 설교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돼. 나도 궁금하거든요. 그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거냐. 궁금하셨는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제 아들이 말하지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세례 요한 등등, 엘리야 등등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처럼 또는 세례 요한처럼 다른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 전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격 급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철수를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는 말씀을 성경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신앙 생활은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개인 신앙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모든 교회들도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신앙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신부지 성대도 형태도 있고 참 많은 신앙생활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쫙만 받아지고 신비적인 체험, 그 사도 바울이 삼층쯤 갔다 온 것처럼 그냥 입신도 하고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신앙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거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각자야.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다가 기점점 두고 이제 사야 되느냐?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와요. 거기에. 창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해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지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신앙생활의 모토요 기준점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다 그 말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에 이단자들이 아무리 와서 꼬독이도 못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바로 기존적인 신앙이 올바로 없기 때문에, 축소판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는 마르다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처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은,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레도, C-R-E-D-O, 크레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뭔가니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칭을 받는다는 것.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에 서 있는 기준점을 꼭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 외에는 다른 길은 구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신앙 고백 외에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지.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있다 없다? 없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인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요하게 이제 내세운 캐치프레이가 뭐냐, 중심 내용이 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이슈였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악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가라는데 이단 사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놔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단자가 많이 나타나.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보면은 4절 이하에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다 그랬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시편 115편 5절 4절 이하에 말씀 보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기식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 섬기는 자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는 우리의 복이시다. 이게 시편 115편 4절에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우리의 신앙의 룰이 철저하게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올바로 서서 나갈 때에 삐뚤어지지 않고 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굳세게 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은총이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같이 이 신앙 고백에 올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 숭배자들 참 불쌍한 거지요. 종교성은 있지만 잘못 간 겁니다. 우상 숭배는 참 불쌍한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의 상 18장 사건에서 이제 아세라 목상 저 바알 신상 850명 선지자들과 아브람 850대 1입니다. 850명 뒤에는 아하방을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제 온갖 이 우상주들이 딱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엘리야 앞에는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없어서, 이 백성도 알게 없어서 부르짖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막 임해서 제단의 제물과 나무와 돌과 12통의 물까지 싹 흩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올바라져서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말씀 보면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신앙 고백하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올바른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올바른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그게 올바른 기준점이고 신앙생활의 룰이고 길이다. 이제 지침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숨을 쉽니다. 우리가 한시도 숨을 멈추는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면, 올바른 지침 위에 서 있다면 기도 생활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생활을 영적인 호흡이다 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자녀들이 요즘 뭐 한두 명밖에 없지만은 옛날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 어떤 한두 번일지라도 자녀가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에게 쪼글쪼글 이거 뭡니까? 참새처럼 매일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놈들이 말을 하고 망부석처럼 서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이놈들이 그래 봐. 부모가 답답해요, 시원해요? 청가대 대대봐요. 그러면 그런 자녀 있으면 부모가 답답해요, 시원해요? 답답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뭐냐? 참새처럼 짹짹짹 끓여야 돼요. 귀찮아도 들어도 귀찮아도.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매일 기도의 통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날마다 언제든지 짧든 길든 특별 기도든 짧은 기도든 간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통로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준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이제 특별한 일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지침을 알게 하시되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 사시면서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면,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집어주고 무슨 돌멩이의 집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말은 그냥 좋은 것이지만 영어 성경 보면요, 기프트입니다.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이게 기준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룰이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래,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요 기도도 말주관이 없어서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꼭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막 대포처럼 쏟아놓아야 이게 기도냐. 아니에요. 떠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셔. 떠듬 기도해도. 말 배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시작합니다. 그때 이놈이 쌌구나 아는 거예요. 이놈이 배고프구나 아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아프구나 아는 거예요. 이 졸리구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떠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 기도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며 시작해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까지. 그 속에요 함축된 천국이 다 있어. 함축이 기도의 내용이 거기 다 있어. 우리가 구할 것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기도 못하지 않는 분들은 주기도만 계속해요. 주기도만 계속 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주기도만 남 못하는 것 유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기도만 계속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바로 이런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올라갈 때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고 기준점이 되어지고 룰이 된다는 말이에요. 체험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꼭 들으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14절 이하에 하갈이 기도할 때 이제 샘물이 터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 5장 15절 이하에 믿음의 기도는 이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소라며 병 낫기를 위해서로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매로되 벼가 피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점이고 신앙생활의 룰이고 지침서인 줄 알고 지침서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또 기도도 못할 경우에는 찬송 불러. 찬송은 부를 수 있잖아요. 곡조를 잘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 혼자 할 때는 박자가 안 맞추고 그냥 저게 찬송해야 할 정도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아시니까. 찬송은요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곡조를 빼면 기도야. 곡조를 붙이면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기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지침서입니다. 기준이에요.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신앙의 지침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고 말씀을 믿고 또 이제 참 기도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렇다면 따라하시죠. 신앙생활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이요, 말씀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즉, 뭔 얘기냐?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씀과 멀어. 말씀과 멀어. 그게 뭐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게 룰이고 지침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입니다. 이해니까 오해하지 마시도록. 예를 들면 주의 성수하라 그랬습니다. 나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수를 했는데 바쁘면 자기 멋대로 안 나와. 안 바쁘게 시간 있을 때만 나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주일날은 꼬박 내 시간이 아니야. 주님의 시간이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또 예를 드는 겁니다. 이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시험에 보라고 해서 축복에 주나 안 주나 시험에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쪼달리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뚝딱 잘려먹어. 잘려먹은 좋지만은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를 든 겁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간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 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실행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기준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로 이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듣고 뭐하면요?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창고가 넘칠 것이고, 네 대적이 너를 침범해 들어왔으나 도망갈 때는 패망해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15절부터 길기도 68절까지 있는데, 6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숭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망치 않고 단계로 가면 너가 이렇게 망한다. 망함의 조건들이 쫙 리스트가 나와. 야, 오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말씀을 떠나 생활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살전 2장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칭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러므로 그 들은 바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칭찬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직행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 4장 12절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더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이제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베레아 교회는 대전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막 애를 써. 그래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거기 모여. 요즘 말하면 인테리안 그런 신사적 신도들이 많이 모인다는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 왜 그들이 망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역사하신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보았지 않습니까? 건넜잖아요. 그런데 때만 되면 원망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그들이 다 망했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참
절대로 그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3장 4장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초반부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4장 2절 이하에 그렇게 전하지요. 들은 바 말씀이 저희 믿음과 화합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광야에 다 멸망당했느냐?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화합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되, 들은 바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연결되어져서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는 믿음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섰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그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에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방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철저한 지침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지침서가 뭐냐?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고백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은평길 나오시는 모든 분 하나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에 올바로 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